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극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린도 13장의 사랑에 대하여 좀 강의하고 설명한다 해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채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이 제 설명을 좀 듣는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난해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 딱히 많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사랑에 대한 말씀은 얼마 정도 해석하고 설교한다 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요리에 대해서 요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을 놓고 요리 강의를 1시간 하고 났더니 최고의 요리사가 나왔다. 그것보다도 황당한 궤변은 사랑에 대하여 1시간을 설명을 했더니 알게 되었다. 그건 황당한 궤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하여 곡해하고 오해하는데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에가 있는 거예요. 그럼 13장이면 뭘 전제로 깔고 13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해놓고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죠? 같은 거예요. 같다는 전제 속에 이해를 하셔야지 1장, 2장에서 엉뚱한 이야기 해놓고 13장은 전혀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사랑이란 말씀하고 부딪히네? 그러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해하고 대상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환상적인 사랑을 꿈꿉니다. 남녀간의 환상적인 사랑을 꿈꾸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환상적인 사랑을 꿈꿀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인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 그냥 길 지나가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하고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 기초도 없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부를 사랑한다 그래도 부부가 하는 사랑하고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동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등할 수 없지요. 사랑은 수준이 있고 격차가 있다는 것을 뻔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데 그게 부모가 가진
사명이다 가정한다면, 아니 멋 모르는 남의 자식을 내가 여윳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부재하게 하셔서 대학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식 대학 보낼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100만 원을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쪼개가지고 너무 자식 50만 원 주고 내 자식 50만 원 가지고 학교를 보내냐 그 말이.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 형제 가족, 어떤 하나님 말씀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 아니라. 그러면 돌아볼 때 사랑에는 격차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2명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는 유대인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누구를 사랑해야 할 때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사랑해야 할 때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슬로본에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거절하셔요. 계속 거절하셔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주님은 진리와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곧 와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같은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걸 이해 못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액면 그대로 봐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다 참아요. 다 참아요. 자,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봐보자고요. 이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면, 사랑에 대한 책들이 좀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존 웨슬러 목사님이 쓴 사랑에 대한 책이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사랑에 대한 책도 있고, 뭐 최근에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책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어떻게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지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나면 그런 책들 한번 살펴봐 보세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참조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랑이 뭔가, 이게 말하자면 사랑은 최고 난해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랑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이해를 해버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시작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가지고 1장으로 가서 1장 한 10절 정도에 가면 10절 1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합쳐라. 분쟁하지 말고. 너희가 어떤 식으로 분쟁하는지 들었다.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아마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 또 음성 듣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이해 못하냐 그러면 이 거룩한 주의 종 사도가 글로의 집 편으로 왜 들어가지고 서신을 쓰는가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신령한 사람은 글로의 집 편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직접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 직접 그냥 계시를 받아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알게 돼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전달을 받는 거예요. 전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가 가감없이 지금 진실된 상황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화답하심으로 알아요.
알아서 이제 그걸 따라서 서신을 써야 될 때가 됨을 알아. 그러면 글로이의 집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육적으로 한다면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래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몰라요. 오래 참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서신 받자마자 책망을 하면서 이제 글로이의 집 편으로 연락을 서신 등을 통해 받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분쟁하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래 참고 있는 거 안 참고 있는 거예요? 안 참고 있는 거잖아. 참고 있어요? 안 참는 거죠.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안 참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안 참아요. 보세요. 1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책망했는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뇨? 책망하지. 심각하게 하지. 그러면서 14절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 하면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를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세례를 직접 조영규 목사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나는 세례를 유명한 어떤 목사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직접 세례를 해주면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기를 원했겠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님 직접 세례 받고 싶습니다. 나 좀 세례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십니까?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거절했어요. 왜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면 그걸 자랑으로 삼아가지고 교만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후계자인 것처럼 내세울 사람도 많을 거고. 말하자면 미국의 여자분으로서 놀라운 신유 사역자가 있었어요. 캐더린 쿨만 여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캐더린 쿨만 여사의 기름 부음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그러면서 후계자는 누구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 중에서 베니 흰 이런 분이 후계자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고 또 누가 후계자다 막 많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캐더린 콜만 여사의 측근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후계자다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 세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고린도서 13장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거절했어요. 대부분 다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몇 사람 몇 집밖에 안 줬어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으로 보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 말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사랑으로 한다면 말하자면 요즘에 성자 시스템으로 가면 주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나한테 세례 좀 주십시오. 성자 시스템으로 가면 세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나 세례 주세요. 알았어요. 직접 못 줍니다. 누구 통해서 세례 받으세요. 직접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사랑으로 보이겠죠. 왜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둥이고 누구는 입입니까? 왜 그리스도와 가이오는 세례를 당신 직접 주고 나는 안 주요? 사람 차별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알면.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는 세례 주고 나는 직접 안 주고 딴 사람한테 받으라 그러더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무례히 행한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인격 차별, 사람 차별한다. 그게 무례하다. 내가 요구하면 들어줘야지. 그런 것이 이제 민주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은 세례 주는 걸 대부분 거절했어요. 그것을 고린도서 13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뭘로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13장 7절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야 될까요? 세례를 줘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그 유명한 종이다 그러면 받고 싶으면 뭐 어지간하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그럴 테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세례 주지 않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세례 주었던 문제, 침례 주었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논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별 볼 일 없는 잊혀진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당시의 세례나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심지어 누군가에게 받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명예와 영광이 되었으니까.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몇몇 사람, 몇몇 집 사람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안 주었다. 그리고 세례는 기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심지어는요. 14절에 가면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주어라.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뒤 꼭지 잘라내버리면. 세례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주의 종들을 통해 세례를 베풀겠다는 이야기죠. 베풀었던 거죠. 안 준 게 아니라. 근데 직접 사도 바울이 세례 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나 본전서 13장으로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게 사랑으로 느끼겠어요? 아니면 인간 차별로 느끼겠어요? 차별로 느끼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차별로 느낄 거 아니에요. 간혹가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드문 일인데 어떤 분이 예언해 달라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예언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뭔가 오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뭐이 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것을 와요.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저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요. 당신은 예언받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예언을 한다 그래도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듣기 좋은 이야기, 당신이 즐거운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와 듣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듣고 나면 당신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니 받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뱃속이 옳다는 이야기 틀리다는 이야기,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 기분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신이 뭔데? 달라들죠.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끝내 받겠다는 거예요.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해보라. 그런 가운데 한 경우도 있어요. 하면 아니나 다를까 심한 책망이 나와요. 그 심한 책망을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여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안 받아들일 만한 거죠. 기분 나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배척점에 있고 다를 때는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계속해 보십시오. 일단은 고린도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잘 이해해가지고 이 전제 속에서 이 베이스를 깔고 뭘 이해하는 것이 13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13장만 떼어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감디 같은 사람, 성자가 튀어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행하실 때에 사람 마음에 드는 대로 안 행하셨어요. 마음에 들게 안 행하셨어요. 기분 좋은 이야기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주님 이리 와주세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안 가. 안 가. 주님 제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오 그래 효자남네. 네 아버지 장사 지내보려 와. 주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겠다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새는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를 따르겠다는 뱃속에는 나를 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를 통하여 안정과 쾌락을 누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네가 나 따라와 봐야 노숙해야 되고 잠잘 것도 없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 너가 기대하는 건 내게 없거든. 거절하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주님을 왕 삼으려 쫓아다녀.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그렇잖아. 너희가 표적을 또 구해? 아니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예루살렘이 주님을 거절하니까 주님께서는 사역의 무대를 어디로 옮겨버리십니까? 갈릴리로 옮겨버리셔요. 그렇죠. 오래 참고 계속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기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하고는 틀려요. 틀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의 기적과 권능을 어느 고을보다 많이 행하셔요. 그들이 회개치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에서 뭘 선고하시죠? 심판을 선고하셔요. 심판을 선고하세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을 선고하셔요. 재앙과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기는 땅 끝까지 낮아지리라. 심판을 선고하셔요. 그러지 계속하여 아이고 그래도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끝끝내 내가 참고 100번 1000번이든 문을 두드려 줄게. 기적을 계속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10번에서 안 되니까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그럼 주님은 3년 지날 때까지 어디만 있으시겠어요? 어차피 그 인간들 회개 안 하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만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을 또 70명 제자들 2명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어느 성에 어느 마을에 가거든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에 머물르고 그래서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영접지 않거든 나와가지고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아라.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주님이 우리보다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사랑하고 비교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 1000배, 10,000배, 10,000,000 배보다 더 커요. 근데 그분께서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사랑이 더 자칭 많은 자, 타칭 많은 자가 돼가지고 주님 보니까 성자의 성자가 아니에요? 아니 주님의 행동과 말씀 보세요. 그 성자의 성자가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 거절했다고 먼지까지 뚝뚝 떨어버리고 끝장을 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 컨셉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 컨셉은 뭐예요? 선물을 또 싸가지고 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고 또 선물하고 찾아가고 문드리고 호소하고 더 다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 하고 철야하고 다시 선물 싸가지고 가고 그러면 성자지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 컨셉하고 주님이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봐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경된 인도자야 화 있을 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아 서기관아. 성자 컨셉은 안 그럴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의 선지자.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종결되는 선지자. 이런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회개치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오리라. 성자 컨셉 아니잖아요. 모세를 만날 때 성자 컨셉을 만날 수 있어요? 성자 컨셉이 어디쯤 있나요? 주님에게서 있어요? 주님의 뺨을 재판정에서 누가 때렸어요? 하속이 하인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가 나를 때릴 이유가 있으면 때리지만 내가 맞을 이유가 없는데 왜 때리냐 그래요 주님이. 성자 컨셉은 아니죠. 성자 컨셉은 때리면 때린 대로 맞는 거예요. 밟으면 밟을 대로 짓밟히는 거예요. 모욕을 주면 모욕 주는 대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자 컨셉이에요. 성경을 산상수훈 같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타난 성자 컨셉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거예요. 간디 같은 사람 환영하는 거예요. 무제한 운동 일으키고 환영하지.
그런 컨셉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옮겨놓지요. 옮겨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찍소리 않고 안 믿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찍소리 않고. 그리고 이제 나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컨셉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사랑이신 주님께서 행하신 방식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인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대부분 예스맨이 아니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예스맨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야야 너 믿음이 없어도 내 권능 내 사랑으로 너를 고쳐주겠노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권능은 치유의 권능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지. 야, 너 믿음 없어도 너 병들었어도 너 못돼 먹었어도 그래도 사랑해줄게. 그래도 치유해줄게. 그래도 어떻게 해줄게. 그런 성작 컨셉이면 스로보니게 여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스로보니 여인에 대하여 이 개야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헤롯에 대하여 헤롯이 당신을 참나이다. 그 여우에게 가 일러라. 야, 헤롯 임금도 존중해줘야지. 아, 그 여우님에게 가서 일러라. 아니면 여우같이 생겼는데 위대한 왕님께 가서 일러라. 내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그럴 거 아니? 그러나 지금은 나시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헤롯을 여우라고 주님은 이야기. 그를 찾아가고 만나가지고 헤롯이여 복음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만날 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 만날 때 그 주님하고 자기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생겨요. 소위 말하면 성경을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몇 구절을 뽑아내서 그 예수님을 그리죠. 그 예수님을 그려요. 요즘에 유행하는 예수님 그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웃고 있는 예수님. 환하게 웃어요. 그 프랭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웃는 예수님을 막 붙여놔요. 진짜 예수님이에요? 성화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다빈치인가 그 성만찬 그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 강대상에 그 그림이 성찬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면 야, 이 다빈치인가요? 예. 그런 사람이 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요즘에 좀 카메라맨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라든지. 왜냐하면 사람 예수님과 12명 제자 가룟유다 포함해가지고 13명 있는 자리 배치를 꼭 요즘에 드라마 찍듯이 해놨어요. 그죠? 드라마 찍을 때 되면 이쪽 카메라 있는 쪽에 사람은 안 앉히잖아요. 뒤통수 안 나오게. 저쪽으로 뺑 둘러 앉히는데 그렇게 해놨어요. 정말로 주님의 성찬상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건 서양 문화인데 그럼 의자나 탁자에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그러니까 서구적인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이 진짜인만 같다. 그리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도 내가 가진 색안경으로 뭔가를 입혀버리고 마는 거죠.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예루살렘이 회개치 않으니까 예루살렘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심판을 선고하시는 주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성자 컨셉이 아니잖아.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는 또 나가겠노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노라. 너희를 위해 축복하겠노라.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들은 도통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환영할 리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니 주님의 비유든지 주님의 말씀이든지 뭐가 이해가 되겠어요?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민난 5처녀. 민난 5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간에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본문에 보면 10처녀가 다 졸며 잤다고 이야기해요. 더디 오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인이로다 소리를 듣고 10처녀가 다 벌떡 일어나요.
말세되면은 위기가 되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더 확연하게 보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민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오고 나니까 문이 닫히고, 그리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시는 성자 컨셉, 주님 컨셉이라면 오 딸들아 지가겠구나. 문 확 열어주면서 환영한다. 고생했다. 들어와. 괜찮아. 그런 컨셉이죠. 주님하고는 전혀 틀려요. 한 달한테 받은 종이 한 달한테 묻어놨어요. 주님이 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성공,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왜? 종이라고 했으니 주님을 믿는 주님의 종이죠. 한 달한테 묻어놨어요. 가져오라 했더니 그대로 땅에 묻어놨던 거 당신 거 여기 있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쫓아내고 추방해서 가둬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 컨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 괜찮아. 천국 가서 하면 되지 뭐. 이 땅에서 좀 안 했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너가 일 안 했다 그래도 내가 다 책임질게. 나 사랑 많은 주님이니까 알지. 예 감사해요.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함께 끝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성자 컨셉이죠. 이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린도 13장을 자기 마음대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 13장을 바르게 보려면 1장부터 12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하고 맞춰야 돼요. 최소한 고린도전서는 서신이에요. 서신은 편지를 한 건데 편지는 앞페이지 뒷페이지 쭉쭉쭉 이어져 가지만 다 깔고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내가 그거 그 얘기 이야기했지.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알겠지.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이야기를 자 주목했던 사람은 그거 이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구나 알지만 단지같이 앞에 이야기했던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만 가지고 해석해버리면 이상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례 본데서 1장으로 가면 세례 안 준 거.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게 1장 14절. 세례 안 준 게 너무 감사하다.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으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은 이 서신 보고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놀리나? 제 양반이 놀려? 그럴 거 아니에요? 입장 바꿔놔 보세요. 계속하여 여러분이 보시면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자랑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조금 이제 그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13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13장 4절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구나.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구나. 그러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자랑, 육적인 자랑, 사람을 시기 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자랑은 하지 않는 거구나. 말하자면 어이고 김 집사님 내가 이번에 차를 샀는데 차가 너무 좋아.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그 김 집사님이 차 살 돈도 없고 차도 중고차고 차를 바꾸고 싶은데 고장이 자주 나는데 돈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우리 차를 새로 샀다. 그래서 차가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집을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내 집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한테는 자랑하라고 말이에요. 나는 지금 2억짜리를 장만했는데 저 사람은 15억짜리에 살고 있어요. 저 사람 50평이고 나는 21평.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어이구 김지사님 내가 이번에 21층 아파트를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50평 살고 빚 없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니까 박수를 쳐주겠죠. 아이고 잘하셨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은 그것도 집이라고 창고에 사요? 그럴 거고 거꾸로 이제 집을 내가 샀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자랑하지 않고 이야기를 안 하죠. 입택도 안 하겠죠. 네, 우리 집 입택합니다. 집 사서 파티하려고 그래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러면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이야. 교만해지면 이것도 어디 청소해야 될 때 있어? 내가 당신 집에 화장지 5개 사오려고 그랬는데 21평이야? 화장지 둘 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못 사왔어. 우리 집에는 안 쓰는 방도 5개가 더 있어. 참 집 소박하네. 집사님 얼굴처럼 소박해. 내가 월세로 살아요. 근데 집을 샀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해요, 질투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우리 문제. 각자의 입장은 자기 입장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 정말로 내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면 새로 차를 사도 이거 좋은 차다 자랑을 안 해요. 제 아는 분이 가까운 분이 함께 가족같이 사는 분이 성기순례 갔다 왔어. 성기 갔다 와가지고 우리 게 달려와서 어이 손목사 나 성기순례 갔다 왔는데 성기순례 갔다 오지 않으면 이게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 마. 그 양반 안수 집사이네. 우리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성기순례 꼭 가봐. 돈 50만 그건 가쁘니까 그 양반. 아니 돈 있는 사람이 그럼 뭐 좀 돈이라도 내놓고 가봐 그러지. 자랑만 막 하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내 아들도 성기순례 가고 내 마누라도 가고 막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 1등은 안 해요. 성기순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국가나 도시가 오래되다 보면 그 텔이 돼요. 텔. 이게 텔이 뭐냐 그러면 저기 이스라엘 같은 데도 텔 아비브 같은 데는 동성애 중심지에 전 세계 동성애 중심지 하나. 이스라엘 굉장히 동성애 죄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타락한 거예요. 텔 아비브 그렇게 됐으면 텔 아비브가 저쪽 위쪽에 이렇게 나온 데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 같은 텔 그러면 텔을 이렇게 언덕위를 텔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텔이냐 그러면 도시 하나가 무너지고 그 위에 이제 30년대 도시가 세워지면 그 위에 세워져요. 점점점 갖고 도시가 7번 무너지고 8번째 일어났으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m 높아져요. 그래서 이 언덕같이 보인다, 이런 구름같이 보인다, 이런 데는 그 밑에 지하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3000년 전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밑을 파면 쭉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파면 도시가 계속 도시 문화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데들이 텔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양이나 서울 같은 이런 데도 옛날부터 되는 데는 그 밑에를 파보면 이제 7m 팠더니 도시 흔적이 나와요. 거기에서 또 5m 팠더니 도시 흔적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간다 그래도 그것이 아닌 거예요. 다 덮여버리고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냥 물이 풍성한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물이 풍성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곳하고는 많은 게 바뀌어버렸어요. 장소적으로 위도 경도상으로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하고 성경시대라 그러면 2000년 전 그러면 이 땅이 2000년 전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지금 여기를 따고 와서 서울에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팔레스틴에 가면 예수님이 거닐었던 곳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럴 거라고 관광객 유치하려고 기념교회들을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길 똑같은 당은 아니에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성길에 갔다 왔다 누가 5번 자랑하고 해도 그 뜻도 안 해요. 별로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그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저는 왜 그냥 고고학에 관심 많아 고고학을 많이 공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니까 장난치지 마셔. 어디 신해산 가봐. 그게 신해산인가. 신해산 거기는 시나이 반도에 있어서 이집트 땅이에요. 그 신해산.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신해산에 도착했는데 그 이집트 땅이면은 말이 안 되죠.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에 사는 그건 옛날부터 항상 이집트 땅이었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거. 그걸 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미디안 광야까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월 14일에 유월절을 보내고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을 해요. 출발해. 1월 14일, 15일 정도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가요. 가서 이제 3월 1일 정도에 도착을 해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시내 광야. 도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6월절을 한 번 더 보내고 그 다음에 2월 며칠 날인가 이제 출발을 해요. 그게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기간, 장소, 시간 다 따지면 당연히 어디냐 그 말. 지금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관련된 고대 지도를 다 찾아보면 자료가 전부 다 그 지명들이 성경이 말하는 지명 그대로 나와요. 어쨌든 뭐 그런 모르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니까. 요즘에 그 김성학 집사님인가 이런 분이 다 떨기나무 그리고 다 그런 걸 잘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때마다 있어 왔어요. 잘 그렇게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비추어가지고 살피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여튼 이상한 거에 사람은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일상적인 이해는 쉽게 되는데, 자, 그 다음 계속 이제 봐보겠습니다. 계속 3장 1절로 갑니다.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성경으로 쓰여졌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면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은 애기들이야. 애기들이야. 전에도 너희들은 젖먹이였고 시간 흘렀어도 지금도 젖먹이들이야. 너희는 감당치 못한 젖먹이들이야. 그래요. 기분 좋아? 나쁘죠? 그러면 사랑장 13장으로 한다면 도대체 뭐하고 적용을 시켜야 돼? 그러면 우리식으로 있자합니다. 사랑은 오래 온유하며. 그러면 이런 너희들 젖먹이들이야. 그게 온유한 이야기입니까? 온유를 어떻게도 번역하냐 그러면 친절하며 이렇게도 번역해요. 그러면 친절합니까? 친절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진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은 친절하며 온유함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13장 6절로 가가지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이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면서 컸다고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전제로 사랑 이야기한다 그러면 잠언으로 흘러가면 잠언에서는 책망해라, 꾸짖어라, 견책해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숨은 사랑보다 견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제로 구약에 해놨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책선한다, 책망한다, 꾸짖는다. 이게 진짜 사랑은. 그렇게 성경이 전제로 이미 다 구약의 말씀 깔아놨어요. 거기에서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신약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자기가 인간적인 자기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사랑, 자기가 원하는 사랑, 그래도 괜찮아, 항상 좋아, 하나님은 항상 너 편이야, 항상 하나님은 힘을 줄 거야. 그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은 그래도 지금 잘 자라왔어. 너희들은 지금 장성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나 이 젖먹이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너희가 젖먹이고 어린아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을 때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알아도 사도 바울이 좀 기분 나쁜 이야기 하지 말고 참지. 참는 건 뭐예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그럼 언제 깨닫겠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 줄 때 있어도 그냥 다 스스로 기도하다 보면 다 알아먹을 거야. 그냥 좋은 이야기 하지.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마.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걸 전혀 이해 못합니다. 16장 16장 충격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충격적인 거. 16장 22절.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3장 사랑 실컷 이야기해놓고 16장 22절에 보면 21절 22절 봅시다. 마무리 문안연사 나오는데 16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래놓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에나 사랑 이야기해놓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러면 고린도교회 사람들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였겠어요? 아닌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건 앞에 쭉 나와 있어요. 계속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구든지는 누구들이라도 고린도교회 너희들 포함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심판하러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하러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성자의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가 아니에요. 성깔 진짜 한 성깔 하는 사도님이시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저주를 선포하고 서신을 끝내. 그래놓고 뒤에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달라요. 저주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 마무리 지으려면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끝.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 그래도 앞에는 실컷 야단치다가 그러다가 뒤에는 좋은 이야기 막 해주고 사랑 이야기 하다가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여러분 사랑해요. 알지요? 그리고 딱 끝내면 이해하겠는데 막판에 그냥 갑자기 쇠망치로 머리를 다 한 대씩 쾅쾅쾅 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병주고 약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르다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 너희들에겐 저주가 임하여 있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상한 대로. 신약에 와서는 나 좋은 이야기 했고 무서운 이야기는 그 이야기만 있었어. 생각하는 거죠.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왜 무슨 이야기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그렇게 너희가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너희가 갓난아이들이다. 애기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21절. 고린도전서 4장 21절. 21절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묻지요. 물어요.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가르쳐요. 돌이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찾아왔을 때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겠죠. 근데 안 돌이키면 사도 바울이 뭘 들고 오죠? 매를 들고 오죠. 그러면 사도 바울님 고린도전 13장은 당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온유하며 그랬는데 자기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고린도교는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쫓아내는 사람 다 쫓아냈고 추방하라는 사람 다 추방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했다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분명히 보내셨을 거고, 본도교회에 회개 안 했다면 사도 바울은 매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의 권위로서 본도교회를 직접 징계했을 거예요. 직접 다스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를 듣고 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죠? 강렬한 사랑인 거예요. 강렬한 사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고린도전서 13장하고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응? 매를 가지고 사도 바울 나왔어요. 그럼 매를 때리겠죠.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도 바울 제 양반 아니요, 자기가 했던 말하고도 틀리네, 그럴 거 아닙니까? 응?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지금 반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너희를 편안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육적인 사람 입장에서 온유한 이야기입니까? 온유하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온유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굉장히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쭉 넘어가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례하다고 볼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무례히 행한다, 인격 존중 그런 거 있죠. 네가 뭔데? 아니, 우리가 살고 싶은데 살면 내버려둬. 당신이 사도라고 우리 삶에 왜 간섭해? 왜 서신 보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굉장히 무식하네. 난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느껴. 굉장히 무례하구만. 사도면 다요? 네가 전도하고 네가 교회 세웠다고 다요? 네 마음 음성 들어? 나도 들어. 다요? 내가 알아서 다 해. 우리가 다 알아서 기도할 거 기도하고, 이 교회는 당신이 주의종이 아니잖아. 우리가 알아서 주의종 세워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거요. 네가 뭔데? 육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이 무례한 거예요,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무례하게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현대적 관점으로는 여러분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이 서신서를 고린도교회에 보낸다는 자체부터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우리 현대적 관점으로는. 나 진실로는 사랑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무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야기하려면 공개적으로 하지 마. 1대1로 와서 살짝 귀에 대놓고 이야기하지. 왜 대놓고 책망해? 무례하고 마. 그런 게 우리 입장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대부분의 책망은 공적인 책망이에요. 공적인 책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죄의 문제인데, 막 은밀한 죄의 문제는 사적으로 이렇게 살짝 다루고 덮어가는 거예요. 덮어가지만 진리상의 문제는 공적인 책망이 중심이 돼가요. 5절로 가면, 5장으로 가면, 5장에 이제 1절부터 쭉 가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아버지의 어떤, 말하자면 의붓 엄마죠. 의붓 엄마를 이제 동침하고 의붓 엄마를 데리고 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집사님 중에.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그런 일 행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뭐 해라? 쫓아내지 않았냐 그 말. 그러면 사랑을 대입시키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먼저 안 써놓은 거예요. 먼저 써놨으면 정신병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경을 많이 끼는데 먼저 써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13장에 있는 거예요. 13장이 다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다 겪어보고 아는 가운데 그 전제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13장 사랑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너희 중에 왜 물리치지 쫓아내지 않았냐? 그럼 오래 참고가 돼요, 안 돼요? 쫓아내면 쫓겨나가기 싫어요? 쫓겨나고 싶어요? 쫓겨나고 싶으면 자기가 먼저 나갔겠죠. 안 그렇습니까? 안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쫓아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온유해야지, 친절해야지. 응? 아니면 무례하잖아, 왜 나가라 그래?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것이 무례하지 않은 거야. 나 나가고 싶지 않아. 진리는 뭐예요? 쫓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이해할 때에 동시적으로 이 사랑의 특성들이 함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이쪽에 해당되고 어느 쪽이 이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에 읽는데 육적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해져 버려요. 복잡해져 버려요. 아주 황당해져 버려요. 예를 들어 내가 감사해야 될 때 회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노래해야 될 때 내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할 때에 잠자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어야 될 때 세상적으로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돈 벌러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틀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부 다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있어요.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양떼의 형편을 돌아본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가축을 돌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너 기도할 때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 사람은 양떼를 돌보러 나갔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내게 무엇을 해당될지는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실은 목회자들의 실수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리적으로 맞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지금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는 정확한 답은 성령님만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편의상 전해요. 그러면 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긋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시대는 주로 절기설교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면 절기 맞으면 절기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주님하고 과연 맞을 거냐고 말이에요. 맞으면 좋고 감사한데 성탄절 되면 예수님을 다시 말구유에 눕혀놔야 되냐 그 말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이 되면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부활절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맨날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야기는 사람들 언제만 하냐 그러면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절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면제부.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 편리상 원해가지고 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성경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그걸 전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다른 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위로가 필요할 때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이 필요할 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 그때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주님을 불신앙하는 낙심이니까 책망을 해야지 낙심에서 벗어나요. 어떤 낙심은 격려해주고 소망을 줘야지 낙심에서 벗어나는 낙심이 있어요. 낙심마다 종자가 틀려요. 근데 낙심이니까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쪽으로 다 간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 그래도 내 때에 맞게는 내가 동시에 많은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만 내 때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 여러 특성들도 한꺼번에 다 해당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너희를 구락케 하려 왔다. 주님을 사랑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해당되겠어요? 6절 같은 게 해당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특성을 전부 다 한꺼번에 발산하고 한꺼번에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반복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까지만 기억하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요 묵은 똥도 사랑하셔야 돼요. 누지 마세요. 모두 다 사랑하세요. 모두 다. 그래서 참으세요. 나오려고 해도 사랑하는 이여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라 그 말. 구약성경 끊임없이 악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미워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월등해가지고 구약의 말씀은 구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을 사랑해요. 악인을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악인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고 있나이다. 그런 악한 삶을 살아요. 여호사밧 왕이 악인이었던 아방과 연혼하고 아방의 전쟁에 자기의 군사를 동원해서 함께 싸워주고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떨어진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지 않아요. 왜? 세상의 사랑이란 컨셉에 젖어 들어가 버렸거든. 성자 컨셉에 젖어 들어가 버렸거든. 그럼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성자 같아요? 응? 하나님을 배역하고 악한 자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이런 악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군사의 목숨을 내놓고 함께 전쟁해주고 당신의 전쟁은 바로 나의 전쟁입니다. 내 군사는 바로 당신 군사니까 마음대로 쓰소서. 그래서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자기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죠.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죠.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 타령을 하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은 딱 고린도서 13장 그러면 그것만 딱 잘라내고 고린도서 1장부터 12장도 다 던져버리고 14장 15장 16장 다 던져버리고 구약의 말씀 다 던져버리고 제멋대로 이해를 하니까 훨씬 더 난해하고 어렵게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는 이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냐? 쫓아내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쫓아내는 게. 그러면 쫓아내야지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쫓아내야지만이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썩어버리는 것, 골마버리는 것을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암을 치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암세포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서 먹이를 주고 모이를 주고 암세포를 키우는 거죠. 쥐가 있으면 쥐를 키우는 거예요. 먹이를 주고. 바퀴벌레를 사랑해야지요. 모든 걸 참으며. 아니 7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걸 참으며. 바퀴벌레를 참고 쥐를 참을까요? 모든 걸 참아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뭘로 화장실 가세요? 버티세요. 모든 거니까. 왜 화장실 가요? 버텨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걸 견디니까. 얼마나 이상한 성경에서 나온 줄 아세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이게 이 사랑장은 난해구절이에요. 이게.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한다 그래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설명도 못 드리고 이해도 못 한다 그랬어요. 굉장한 난해구절이에요. 그러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랑에 대한 책 이걸 고린도서 13장 해석한 책, 아니면 존 웨슬리의 책, 아니면 케네스 에긴 목사님 이런 책들 본다 해도 빙산의 일각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야 돼. 심지어는 고린도서 13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이해되기 쉬운 전제는 주님의 행하심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러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나아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구약의 아버지께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변한 거예요? 구약에는 나는 정의판이라. 신약에 와 십자가 사건 이후로 나는 사랑으로 변하였노라 회개했노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행하시는 방식이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팔레스틴에 있는 이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진멸시키고 그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대홍수를 통해서 8명을 빼놓고 전부 다 죽이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영으로 심판하시고 그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사랑에 대한 짓거리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쫓아내지 않았냐? 그 사람 왜 쫓아내지 않았냐? 그 책망을 해요. 왜 당신은 왜 안 참습니까? 그러니 앞에다가 써놨으면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1장은 딱 써놨으면 이제 5장을 보면서 당신 앞에 한 이야기하고 틀리잖아. 오래 참으라며. 왜 쫓아내라 그래? 당신 위선자 아니여? 모든 걸 참으라 그랬잖아. 믿어주라 그랬잖아. 믿어주라고. 견뎌주라 그랬잖아. 바라해달라 그랬잖아. 온유하라 그랬잖아. 쫓아내는 게 온유한 거 아니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에 승한 자라. 그 모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봐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온유한 사람. 최고로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유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단지 13장의 사랑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을 살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중심에 서야지만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하고 산다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 형제를 이 전제도 고린도 13장의 전제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래서 전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같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같으면 이상한 사람. 그러면 세상 아이들이 같으려면 72억 명 가운데 애들이 몇십억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스크림을 내 자식 하나 사줄 때 한 20억이다 치면 20억 다 사줘야지. 그러면 이제 20억도 안 되고 한 몇천만 명 사주지 않아가지고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거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사랑하려면 내 자식 아이스크림 안 먹이면 되는 거예요. 괜히 개 먹이면서 공평한 사랑을 함께 해버리려고 그냥 하면 택배로 아니면 외국인 비행기로 아이스크림을 막 공수하고 보내고 북한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한테는 무릎 꿇고 제발 아이스크림 하나 그 아이들에게 먹이게 해주세요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장 3절은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5장 3절로 가면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5절로 건너뛰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래. 사탄 마귀에게 누가 내어주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내어주었다고. 일 행한 사람을 마귀에게 넘겨버렸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주님을 최고 닮은 사람, 신약의 최고 닮은 사람 한 명 꼽으면 사도 바울입니다. 한 명 꼽으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걸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보다 성경 컨셉에 매이면 사도 바울보다 얼마나 사랑 많은 사람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넣어줘버려요. 이런 사람들 넘겨줘버려요. 그러니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사탄에게 넘겨주는데, 사탄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넘겨 있는 사람도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이리 와 하고 붙잡아줘야 될 판국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라. 이걸 마귀한테 넘겨줘 버려요. 와, 사도 바울 포악하네, 포악해. 당신 그렇게 안 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니까, 이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책망해요. A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왜 안 추천했냐?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어요. 우리가 와, 그 사람을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 안 그래요? 이게 성경으로 기록됐어. 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게 진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전제 속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오래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참았으면 서신을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안 보내죠. 오래 참았으면 마귀가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죠. 넘겨준 이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맨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단에게 넘겨주면 사단은 공격하는 가장 첫 번째 루트가 몸이에요. 몸을 계속 쳐버려요. 몸이 고통스럽고 아프면 그러면 회개하기 쉬운 상태가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기 쉬운 상태가 돼요. 그렇게 해서 회개의 가능성,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의 문을 열려고 이 사람이 계속 교회에 남아있으면 교회를 계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럽혀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누룩이 돼서 온 떡덩어리 퍼져버리고 많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6절 7절로 가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하는 것. 뭘 고린도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었겠어요? 너희 자랑은 틀렸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네. 지금 이 사람은 누룩이기 때문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 내어버리라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하반절로 가서 11절로 건너뜁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형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 곤도교회라면 우리가 곤도교회라 가정하면 우리 가운데 여기 해당된 사람하고는 옆에 성도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데 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 전화통화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우리 입장에서 끔찍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세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뭐하라? 내어 쫓으라. 이 정도 얘기하고 1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에 걸려버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모든 사람을 참아주고 모든 사람을 견디는 그런 사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곤도 후서로 가면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후서 6장입니다. 곤도 후서 6장 14절에 곤도 후서 6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럼 믿지 않는 자가 곤도 13장의 사랑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는 지금 소 두 마리가 함께 이 뭔가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논을 갈고 그게 멍에입니다. 뭐 옛날 사셨던 분들은 소를 많이 키우는 시대니까 소 두 마리를 한 결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하고 쟁이로 갈고 쟁기질하고 이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건 결혼관계예요. 혼인관계, 결혼관계. 두 번째, 친구관계입니다. 친구관계는 대화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적당한 걸 유지하는 걸 친구라 하진 않아요. 내가 옷장사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손님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은 거 좋은 일이에요. 불교 신자도 좋고 아니면 뭐 무신을 한다도 좋아요. 그러나 항상 통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항상 식사하고 인생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멍해를 같이 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친구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 속에 사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지고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만드는 것은 내 영적인 삶이 무너져버리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업관계입니다. 동업관계는 좀 복잡한 이야기. 자,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의 극단론입니다. 의와 불법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불법이다. 함께 할 수가 없다. 함께 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사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다. 그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귄다. 아, 이 사람은 좋은 골프 친구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이 골프 친구가 되어주니까 골프 치는데 얼마나 좋아. 틀린 거예요,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된 길에 들어서 버린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사귀는 관계가 뭡니까? 친구 관계죠. 연애 관계죠. 결혼까지 가면 사귐이 열매를 맺은 거죠, 이제. 인생의 동반자가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 동업 관계로 들어갔다. 뭐 치킨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5천만 원 되고 내가 5천만 원 돼가지고 함께 사업을 한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종업원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지 함께 치킨 사업을 안 믿는 사람하고 반반 나눠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밑에 내가 사원을 들어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그냥 연결돼 가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대체. 에? 아니 둘이 동업해가지고 반반씩 이문을 남겨먹는 건데 축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골 때리는 것입니다. 골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한 사업을 한다.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벌어. 나는 내 사업할게. 그래야지 내 사업에 하나의 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이야기. 자, 계속 나아가서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판단, 어떤 생각, 어떤 일에 대한 결론이 같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격 차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성격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랐을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17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분되라. 구별되어라. 그거예요. 세상에서 떠나라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깔면 13장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 그 말이에요. 13장의 그 사랑의 대상이 유감스럽게 불신자는 아닌 거예요. 아셔야 돼요. 불신자이더라도 얼마간 해당될 뿐이에요. 제가 그래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남편을 위하고 밥을 해주는데 아이고 옆집 아저씨 보니까 호랩이고 불쌍하네. 내 남편을 섬겨주는 것처럼 아침마다 가서 밥 해주고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사랑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같은 사랑으로 한다고요? 그건 이미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가령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셔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도 양을 모아가지고 양에 대해서는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양의 편에 된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누구에게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주님께서 형제라 그랬지. 이 세상 사람들 아무나 불신자나 아프리카의 난민 돕기, 고아 돕기, 우물 파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내 형제 중. 주님의 형제는 누굽니까? 주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지? 이 땅에 아무 사람에게나 구제하고 봉사하고 해도 다 내게 한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 만족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봐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양과 염소의 구분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양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내 형제 중에는 생략해 놨어. 앞에 말씀했기 때문에. 염소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이 나중에 본문을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같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이 전서상에서 전서 5장이었죠. 5장에 이런 해당되는 11절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에 대한 해석은 아니니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믿는 자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는데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 얼마나 13장 사랑하고 얼마나 달라요. 이게 사람들이요, 고린도 전서의 문맥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 부부가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뭐 불러? 이런 거 부르죠. 부부가 함께 손잡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뺨을 확 때리면서 아 참아. 시킨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참아. 한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면서 오 주여 언제까지 참아야 하리까. 이게 정신분열자나 우울증 환자가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강자지 약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람의 노예와 종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찌 노예하고 종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가 결혼생활도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애 키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는 이유도 이 애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거든. 아니 갈라서 네 하나 데리고 나 하나 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 거야. 그런 각오 정도는 해야지요. 난 애 키우는 것은 애들 행복하게 하려고, 아니면 당신 남편 당신 재면하게 만들려고 애 낳은 거 아니야. 나는 이 애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거야.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집에 불 질러버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집에 불 질러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응? 방해하지 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거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 거야. 그것이 내 부르심이야. 내게 준,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내게 준 한 달란트 사명이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내가고 사기 싫으면 마라. 이혼 사유가 두 가지. 하나는 가문, 은행, 간음과 유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다면 유기라고 해요. 유기. 유기는 뭐냐면 살기 싫어하거든. 이제 그렇게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싫어하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 멋대로 하면서 나를 노예로 끌고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나 너하고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저도 그냥 제 노예될 사람을 1000명을 대다 놓고 야, 난 너희하고 살고 싶다. 자, 돈 벌어와. 한 달에 100만원씩 내놔. 살고 싶어? 그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유기. 버려버리고 정말로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남편과 안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는 경우는 성경적 이혼 사유에 들어가죠. 유기죠. 그게 유기. 그건 전서상의 사유. 어쨌든 뭐 그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이제 살펴볼 필요가 없어도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해가지고 12절 보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온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쫓아내버려라.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걸 다 깔고서 13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봐보십시오. 쭉 넘어가서 7장 30절 7장 30절 7장 29절로 갑시다. 29절.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근데 없는 것처럼. 어떻게 살까요? 도대체 큰일이네. 거꾸로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 남편과 아내에서 너무 매이고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 좋아하는 거죠. 왜요? 때가 단축했다는 이야기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내와 남편에게 너무 연연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왜 웁니까? 돈이 부족하고 아프고 병들고 천대받고 가난하니까 울겠죠. 그러나 쓸데없는 거다. 기쁜 자들은 돈이 있고 계모임 개를 타고 아니면 성공하고 대학을 가고 좋은 데 가고 취직하니까 기쁘지요. 그러나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왜? 그런 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게 중요할 때가 아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건 잠시 잠깐 동안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 물건이 많이 있어도 야 옷이 많구나. 이걸 얼마나 재미있게 누리고 살 것인가. 그래 별로 의미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내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까 하고 마음이 나누인다. 그 전에 결혼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만 먹어도 영적으로 완전히 끝장나면 멸망한다고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우상의 제물만 믿음이 약한 사람 먹어도 영적인 타격이 심각해지고 결국 주님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의 제물은 뭐 제사 음식 같은 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는 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인자 우상숭배 인자 정리할까 만까 무속에 빠진 사람 뭐 한 사람이 인자 예수 믿었는데 먹어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먹으니까 그 다음 사탄은 공격받고 기도가 다 막히고 은혜가 다 소멸되고 끝나버려요.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런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벗어난 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는 따르고, 그 다음 정상적인 믿는 형제들 속에서는 그는 자유할 수 있으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8장 1절에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형제를 사랑해서 그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서 13장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고린도서 13장에 갖다 들이대보면 이상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른팔이 있으면 오른팔을 갖다가 머리에다 갖다 붙이세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저하고 손 들고 엉덩이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팔을 잘라가지고. 이게 오른팔의 위치는 딱 그 자리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갖다가, 눈을 갖다가 뒤통수에 붙여보세요. 두 개 다 앞을 보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도 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뒤통수도. 여러분 살아보세요. 뒤통수에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 눈을 하나 뽑아가지고 딱 붙이세요. 수술해가지고. 갖고 이제 앞에는 하나 가운데를 이렇게 딱 가지고 붙이고. 하고 딱 뒤에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그래? 그리고 딱 살짝 머리를 이렇게 긁는 척하고 드세요. 눈이 딱 나와가지고 저 인간이구만. 정상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정상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살펴야 돼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차라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좀 이상하게 될 바에야
고린도 13장까지를 안 보고 12장 안에서만 이해를 해도 사랑이 뭔지를 알 거다. 왜? 이런 8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은 옛날에 고기는요, 우상의 제물만 거의 대부분 거기서 나와요. 고기가. 그러면 내가 안 믿는 사람들, 내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엔 참 전통 기독교 전통이 짧았잖아, 연수가 지금 다. 초신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 가가지고 고기를 살려는 다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나와요. 고기가 짐승을 잡을 때도 다 그런 방식으로 잡았어요. 꼭 말하자면 지금 이슬람의 어떤 도축하는 방식처럼 뭐 이런 방식이 좀 다르지만 그런 양상의 고기들이에요. 그러니 고기를 좀 먹으려면 우상의 제물로 해가 나온 고기예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 삼겹살 좋아하는데 먹으러 갔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고기 살려고 그랬더니 저기 믿음이 이제 약한 성도님들이 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도 동일한 고기를 먹어보는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벌마 먹지. 돈은 있어도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맛도 내야지. 하나님 내가 풀 뜯는 걸 면해 주시려면 빨리 저 사람들 믿음 성장하게 해주세요. 빨리 더 성령 충만해지고 빨리 더 말씀 충만해지고 주님을 깊이 알면 같이 고기 파티하게 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아이고 풀맛도 돼야 됩니다. 주님 그냥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기다려주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 때까지. 그게 오래 참는 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이 정도만 봐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실 거라. 이제 10장 같은 데도 13장 보기 전에 다 나왔어요. 13장 전에 다 나왔어요.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 정도만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럼 앞에 말씀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좀 뻥을 치시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나는 저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노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그 사람이 기뻤겠어요? 왜 저 사람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쫓겨났어요. 기뻤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누구의 모든 사람이냐?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형제로서 모든 사람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남의 아내이면서 길에 가가지고 남의 아저씨 지나가는데 훌라후프를 치고 춤을 추고 기쁘게 해주세요. 탬버린을 치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아까 그 내어 쫓아버리라. 이런 악한 자들 내어 쫓아버려. 그들을 기쁘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 참을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암이 있으면 암을 오래 참아요? 오래 참으면 여러분이 골마까지 썩어가지고 다리에 종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잘라내야 될 수 있어요. 썩어 들어가니까.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다 이야기하구나. 그럼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구나. 그러면 이쪽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유익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이 고린도전서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서신을 보낸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누구는 쫓아내버렸으면서.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로 다시 받아주어라 그랬어요. 그럼 그들을 안 쫓아냈다면 교회가 완전히 더러워져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악으로 치달아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저주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세조가 깊이 들어왔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 가르치고 세운 교회 1년 반씩 가르치고
이렇게 세운 교회,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가 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은 쫓아내야 될 사람이 있고 교제를 끊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돼. 내 품 안에 자녀가 있을 때는 쫓아내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라도 훈계하고 책망하고 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 너희 자녀를 죽일 마음을 품지 말지어다. 그리고 훈계하고 초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형제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때로는 참아야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책망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게 사랑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지식을 얻지 못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못해요. 나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오래 참아주지 않고 먹자. 로마서 말씀에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아라. 연약한 자. 그런 사람은 안 받고 기다리죠. 이제 걷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나랑 마라톤 이번에 합시다. 그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막 뒤로 당기면 그 사람들 자빠지고 넘어지죠. 그건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잘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12장 해가지고 13장을 이해를 하면서 이상한 궤변 속에 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위대한 사랑에 덮어 씌워가지고 변태들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며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으로 머물고, 또한 우리의 몸된 지체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야 되고 사귀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며, 정말 주님 안에서 몸된 지체에 대해서는 참고 기도하며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며 공고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인내하고 참으면서 단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른 말씀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꾸짖어서 악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만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는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산제사와 제물로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리는 부모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